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죽음과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숨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까지 선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을 내거나 제자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날에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의 삶을 180도로 완전히 바꾼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한 사건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특히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교회의 태동이 바로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교단인 만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순복음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순복음 성도로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과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승천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즉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으면 이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란 것이 뭘까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큰 파괴력을 가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이 두나미스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한 일에 있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수록 하는 능력이 되고요, 이 복음 전파에서 절대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권능, 즉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세워나가는 데는 그렇게 순탄하거나 숨조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마귀의 참수가 끊임없이 있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마귀의 방해 공작들을 펼쳐서 영적인 힘을 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소유하게 되면은 마귀의 강한 진을 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진에 파는 능력이 임하게 되죠. 성령의 권능으로 주변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강력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권능을 올바로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앞서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 영적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한다. 복음 전파를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올 게야. 내게 기름 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것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서 공생애를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의 역사들이 우리의 또한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품고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 사역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보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겸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고 권능의 사역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한번 가까이 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내 힘으로 나올까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나올까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에서 나올까요? 아니 정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소리 지르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은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도시의 짝을 보내서 전도 현장에서 그 전도 사역을 하게 하는다. 너희는 가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면 귀신에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70인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나와 이르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마귀들도 우리에게 그 권세 앞에 항복하되이다 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는 사용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찌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었어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가졌은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서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영적인 그런 범에 대해서 나타남에 대해서 간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안다. 너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하늘로부터 이 악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보았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영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병자가 치료하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즉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한다 그 말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공격할 자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담대하게 권능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오순 날에 임한 불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시인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권세를 전하면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강력하게 펼쳐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들 가를 만나게 되죠.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같이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요구하는 재물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예수님의 권세, 내게 있는 치유의 권세,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날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는 선포예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유혹했던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질병에 치료받았다는 신유의 복음이 사실임을 선포한 거예요. 신앙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렸어요. 율법을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득이의 신앙을 그들 가운데 심어줬어요. 그런 놀랍게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가 치료함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 역사가 언제 강력하게 일어났을까요? 최고의 부흥의 때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권능으로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이 영적인 권위와 권능 앞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권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마다 제가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언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과의 소통의 문제도 너무나 많았어요. 서로 이 사회야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을 전도할까 그런 고민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모여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런 것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사라졌어요. 그리고 병자리에서 기도하는데 3살 먹은 안나의 백병이 치료받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사람이 깨어났고요, 성도들과 합심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에 들린 사람이 귀신에 쫓겨가고 정상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 순복음교회가 소문이 잘 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귀신에 쫓겨가고 거기 가면 병자가 치료 안 받는다 하더라.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몰려왔어요. 정말 목회자로서는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치료 안 받는 것은요, 엄청난 나에게 큰 에너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 받는 것은 내게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주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부다페스트 순복음교회는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회 사역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전도 사역은 나의 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 봉사에 있어서 환경 탓을 절대 하지 말고, 시대 탓을 절대 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요.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인데요, 피증인이래요. 피증인. 피증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순교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은 순교적 사명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해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진짜라고 말해요? 이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제자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봤어요.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증인된 삶이 쉬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유대인들 속에는 기억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면 의리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리고 나발이고 없어요. 오직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나버렸어요. 자, 그들에게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자 그때로부터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순교의 각오로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메시아 예수님을 퍼붓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 그것은 뭐냐면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그 말. 율법에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기에 이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시작.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 기도하고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언.
목숨 걸고, 또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놀라운 이 판전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를 때의 죽으심과 벌하심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두 번씩이나, 아니 계속해서 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예수를 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산 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가치를 성령 받고 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가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희생을 통한 구원의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사는 삶이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삶에 다 들여서라도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순교적 사명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는 선교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1866년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영국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 토마스라는 청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거예요. 셔먼호라는 이 상업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평양 감사 박 교수는 셔먼호의 입항을 거절하고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배에 불이 탈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대동강에 던지면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물속에 뛰어들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 성경에 녹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수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죠.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듯이 성경에 녹아 있는 이 대동강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가 되어 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는 이해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자, 그 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지량이라는 소년이 대동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다가 다시 자기 집 벽에 벽지로 발랐어요. 그거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문풍지가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좋은 그 벽지가 없으면, 사실은 당나무로 만든 벽지가 없으면
그 신문지로 벽 파는 그 집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은요, 장수도 많고 크기도 하고 벽지로서 안성맞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책으로 벽지에, 비배벽에 벽지를 발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20년 후에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용안에 들어갔는데 그 요관방 벽에 중국어로 된 성경이 벽지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요관이 바로 최지량의 집이었어요. 그 소년, 성경을 가져다가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 요관집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 이와 같이 선교는 증인된 삶에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순교적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대동강에 뿌려진 그 책이 복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했지만 그 선교의 피는 헛되지 않고 대동강변에 신어버려서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명에 매여 살았던 증인이었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밀레도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를 대해 믿음에 대한 증언을 담대하게 한 것을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멋지게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인된 몸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명에 매여 사는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순교로서 로마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은 사명자로 만들게 되고 사명자는 순교적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순교적 삶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변화를 받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